네, 할렐루야. 오늘은 본문을 근거하여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 본문의 앞 부분에 주님께서 유대인들이 그 원수처럼 여겼던, 원수처럼 취급했던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는 그 주님의 백성을 만나기 위해서 불온 천리, 그 먼 길을 육신이 고단해질 정도의 젠 걸음으로 사마리아 땅에 도착하셨어요. 주님은 그 시간에 여유를 두고 당신의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물리셨어요. 제자들이 양식을 구하러 갔고 우물가에는 그 주님과 사마리아 여인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갖고 있는 진짜 그 목마름에 대한 정체를 다 폭로를 시키세요. 여인이 갖고 있던 그 목마름의 대상, 그러니까 그 목마름은,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목마름은 오직 주님께서 채워주시겠다고. 그 여인이 그 목마름을 채워줄 대상으로 가지고 있던 그 남편들은 기대할 필요가 없노라고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영적으로 목말라 죽어가고 있는 자기 백성에게 생수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그 생수는 그냥 물이 아니고 헬라어로 휘돌, 끊임없이 솟아나는 물이에요. 마셔도 목마르지 않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시는 그 물, 다시 목마르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 그 예수님 자신이 연합이 되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주시려는 그런 의도로 우리 그 사마리아 여인한테 접근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힘을 상징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그 사마리아 여인의 남편, 또 세상의 힘을 상징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우리들이 주님 말고 기대하고 있는 돈, 명예, 이런 존재들을 통해서 그 자신의 우리들의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했던 그 잘못된 그 해결 방법을, 잘못된 갈망을 폭로하심으로 인해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님이라는 그 실체, 신령과 진리, 그 예수님이라는 실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실체를 직시하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설교를 들을 때, 그 이야기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가 들리면, 생각이 들면 안 돼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나야. 성경의 주인공은 언제나 예수님이 행하고자 하는 그 자리에 있는 그 대상은 내 자신이어야 할 때 우리가 그 자기 부인이 가능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의 대상이 항상 내 자신일 때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그런 무언가에 대한 그 목마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무언가에 대한 목마름, 그 목마름에 대한 해결책을 선택하는 것이 남편들이었는데, 우리가 구하는 어떤 다른 것들이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잘못된 욕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충만하고 싶은, 예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채워주고 싶은 이런 것들은 잘못된 욕구, 잘못된 예배의 형태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는데 예배란 뭐예요? 자기가 가장 소중한 것을, 자기가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자기 인생 위에 올려놓고 그것을 섬기는 것이 예배인데, 지금 이 시대에 잘못된 예배의 행위가 모든 오는 그런 역사 가운데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자기 자신을 경배하고
그 변이된 그 예배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모든 오고 오는 세대의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요. 자기를 위해서 모든 목적, 자기가 우선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또 도덕과 윤리 기준을 만들고, 그런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되라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되라고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생수로 오셨다는 것을 지난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반복해서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성경에 나타나는 일들, 설교로 통해서 선포되는 그런 말씀이 우리한테 익숙해져 버린 우리의 그 육신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어요.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반복된 자기 훈련을 통해서만 우리가 생수이신 그 주님을 내 구주로 나와 동행하는, 내가 그 주님으로 인해서 죽고 주님으로 인해서 사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은 주님이 아니면 방법이 없다는 것, 주님을 마셔야만 내가 산다는 것, 주님이 나의 생사화복의 주인이시라는 것,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온통 통치자이라는 것을, 그 방법 외에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전 본문에 나오는 그 메시아 이야기가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의 핵심 이야기예요. 그 사실이 우리가 읽어봤던 그 구절들에서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고 요구를 하셨는데 예수님이 물을 마셨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 이야기는 목마르는 내 자녀인 너에게 생수인 내가 너로 하여금 충만하게 해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5절, 26절에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이제는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그 실체를 예배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자 이 여인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줄 거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여기서 잠깐 여러분, 우리가 그 시대적인 배경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내가 그러라 하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잠깐만 우리 나누고 넘어가죠. 그 시대의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내가 그러라,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에서부터 쭉 나오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그 이름의 권세에 대해서, 그 이름의 활동에 대해서, 그 이름의 능력에 대해서, 그 이름의 쓰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계속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할 때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할 때 기적이 나타나고, 계속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자기 앞에 서 있는 그 실체이신 그 메시아가 눈앞에 있는 순간에 그 여인이 자기 삶에 굉장히 중요한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동네로 뛰어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성령이 임하는,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은 우리가 그 동네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대낮에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물을 길르러 와야 했던 그런 처참한 그런 환경이 메시아이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구원을 받으면 신분이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것이 순간 성령의 역사로 깨달아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그러라 그러고 말씀하시는데 주님은 그저 죄인들에게 생수가 필요하다는 그런 간단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자, 은혜가 임하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자 그런 놀라운 그 변화되는, 여기 이 여인이 그 메시아로 인해서 자기 삶에 자기 영적인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 신분 변화를 그 자리에서 다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여인이 복음을 전하자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많이 왔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이 헬라어 문법적 그 용어를 보면은 계속해서 오고 있었다고, 계속해서 오고 있는 진행 중이라는 그런 문법이 쓰여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곳에는 어떠한 상황도 다 반전될 수 있고, 먼저 우리의 옛사람이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버리고 내가 새롭게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서 그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로 다시 한번 일어서는 기적의 역사가, 이 기적의 역사가 복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분이 나의 모든 상황을 다 설명하시더라. 그러고 그 여인이 그렇게 동네로 뛰어갔는데, 그동안 자신이 이 세상에서 내 자신이 세상 중심이 되어서 살아왔던 모든 삶을 버려버리는 것이죠.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내 자신이 삶의 중심이 되어서 살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서 대낮에 물을 길러 와야 했던 그녀에게 모든 그 상황을 눌러버릴 수 있는, 상황을 형편을 밟아버릴 수 있는, 그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위치로 바뀌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 확고한 복음의 말씀이 그 속에 심겨졌는데, 스스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했던 세상의 가치들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생명 이야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지움 받은 하나님의 그 백성들은 내가 만난 그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전하는 자로 온전히 자리바뀌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리로 운명이 바뀌어져 버리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기적이 내 인생에 찾아왔음에 대한 감사가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나서 그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그런 복된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것,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마리아 여인이 전도를 받은 마을 사람들이 주님께로 몰려오고 있어요. 아까 제가 그 문법상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사람들이 오고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오고 오는 세대에서 그 복음을 전해 듣고 그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그 복음에 붙잡혀서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도 복음을 전해지고 있고, 지금 이 시간에도 죽었던 영혼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지금도 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복음으로 인해서 생명이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걸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고 체험해서 알고 있는 이런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그 와중에 주님의 제자들이 양식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드리면서 선생님 드세요 하고 보냈어요. 양식을 가지고 와서. 그랬는데 주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했던 똑같은 뉘앙스로 또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땅의 음식으로 배를 채우려고 하는 그 제자들에게, 이 땅의 음식으로 배불리려고 하는 그런 그 제자들에게 하늘의 양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늘의 양식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양식은, 나의 양식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며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려는 것이라는 명확한 표현을 그리스도인의 양식에 대해서, 본인 예수님의 양식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고 그랬는데, 제목이 그 양식 이야기에 제가 초점을 좀 맞춰보려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양식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자기 자신이 부인되고 자신의 예수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에요. 예수님의 양식은 자신이 부인되고 예수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다. 또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이야기가 익숙하지가 않아요. 우리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는 양식 그러면 먹어서 배불리는 것이에요. 네? 굶주림을 채워주는 것,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것이 양식인데, 예수님의 양식은 예수님 자신이 부인되고 예수님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을 양식으로 삼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양식이 예수님을 배부르게 할 양식이었던 것이에요.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다면 우리의 양식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양식. 천국의 시민권자인 우리의 양식.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인 우리의 양식.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인 상속자인 우리의 양식이 뭐냐면은, 우리를 배부르게 할 양식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 성취, 우리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만사 형통, 우리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백성의 양식이다.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 자신이 부인되고 하나님의 소원 성취가 목적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럴 때 성령이 주시는 능력과 기쁨과 은혜가 우리의 저 안에서 샘솟듯이 계속 솟아오른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의 양식이 뭐냐? 우리 자신이 부인되고 하나님의 만사 형통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 우리의 양식이 무엇인가? 내 자신이 부인되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그 삶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잘 살아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루라도 편하게 살아볼 수 있을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만사 형통을 목적으로 할 때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에요. 보여지는 것이고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살아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목적이 돼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해야 돼요. 근데 이 고민은 빨리 끝나지도 않아요. 아무리 고민을 하고 아무리 묵상을 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조금씩 우리 자신의 영 속에, 우리 자신의 생각 속에, 우리 자신의 믿음 속에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서 진짜 우리를 배부르게 합니다. 그 증거가 뭐냐 하면은, 나를 희생해서, 나를 헌신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정말로 온전히 하는 사람들은 진짜로 영적으로 배부른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배부른 삶을 자기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영적으로 배부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김관성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에 선재라는 청년이 왔대요. 근데 이 일을 해도 실패하고 저 일을 해도 실패하고 아무리 일을 저 일을 해도 다 실패해서 그 선재라는 그 형제를 데리고 신방도 다니고 교회 일도 하고 그 전도자처럼 이렇게 같이 이렇게 몇 달을 살다가 뭐 막노동도 해보고 뭐 해봐도 도저히 안 됐었는데 어느 그 가구 회사에서 몇 개월 동안만
그 교육을 받으면은 연봉이 책정돼서 이렇게 월급을 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광고가 있어서 거기를 갔다고 그래요. 거기를 보냈다고 그래요. 너 이것만 한번 해봐라. 꼭 이것만 한번 해봐라 하고 보냈다는데 그 가서 며칠 다니고 못 다닌다고 안 다닌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안 다니냐고 물어봤더니 차비가 없다고 그래요. 차비가 없다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관성 목사님이 돈이 없어가지고 그 가정에 보험이 하나 있었대요. 보험 들어놓은 거 하나가 있었다는 것이 사모님이 말씀하신 것이 생각이 나서 그 사모님한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려갖고 이건 안 된다고 막 그러는 데도 말씀드려갖고 보험을 해야 하니까 돈이 200만 원이 됐대요. 그래서 그 돈을 주면서 너 이 돈 가지고 점심 비싼 거 사 먹어. 너 이 돈 가지고 급하면 택시도 타. 이 돈 가지고 절대로 그 돈 가지고 안 다니겠다고. 내가 목사님 형편 뻔히 하는데 나는 그 돈 가지고 절대 안 하겠다고. 계속 신랑이 끝에 결국 그 형제가 그 돈을 받아가지고 거기를 몇 개월 그 과정을 수료를 했는데 거기에 재능이 있었는지 거기 들어가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오랫동안 경력이 있는 분들보다 훨씬 더 일을 열심히 그렇게 해가지고 연봉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많이 탔답니다, 여러분. 연봉을 훨씬 더 많이 탔는데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듣기에는 이렇게 들렸어요. 그 형제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받았잖아요.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사랑. 그래서 저도 생각이 있어요. 저 같으면은 그런 형제가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은 보험을 해야 그래가지고 내 미래를 다 그냥 없애버리고 너 이거 차비해 그러고 줄 수 있었을까 하는 그 생각과 더불어서 그 선재라는 형제가 그 목사님의 그 사랑 때문에 경력이 많은 분들보다 일을 더 열심히 하지 않았을까요? 기도하면서 내가 어떻게든 우리 목사님한테 이 은혜를 갚아야 되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 좀 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일하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그 일을 하러 가면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얼마나 하나님한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 형제가 잘 됐대요. 그래서 연봉을 많이 타면서 그 목사님한테 만나자고 해서 점심 언제 식사 대접한다고 해서 가니까는 막 용돈도 주고 그랬다는 그 말씀을 하셨고 또 그 목사님 자신이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그 교회 학교에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그 교회 학교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등록금을 이 학생이 못 내니까 계속 등록금 다 내주고 신학교 다니는 등록금을 다 내주면서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이렇게 봐도 너는 훌륭한 그 목사가 될 사람이라고 계속 그렇게 지지를 해주면서 이 김광선 목사님을 키웠다고 그래요. 근데 그 목사님은 이 이야기를 깨진 독에 물 붓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목숨을 버려 주시는 그 사랑이 깨지는 독에 물 붓기였나요? 그렇지 않아요.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나타냈듯이 그 목사님의 교회 학교 선생님이 매년마다 등록금을 주시고 매년마다 용돈을 주시고 그 일들이 깨진 독에 물 붓기였나요? 그 교회 학교 그 선생님의 그런 헌신과 그 큰 사랑이 오늘의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선재 형제 같은 그 형제를 보험을 해야 해서 차비를 들여서 그 형제를 살려낼 수 있는 큰 그릇으로 만들어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학자들이 그러는데 이 세상에서 부모에게 아무리 사랑을 못 받고 부모에게 아무리 지지를 못 받았어도 그 이 하늘 아래 그 어느 누구 한 사람에게라도 사랑받은 기억이 있는 사람들은 삐뚤어 나가야 된답니다. 사랑받아본 기억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삐뚤어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누구의 기도를 부탁을 받았을 때 그 기도의 제목이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앞에 합하지 않으면 우리가 안에서 기도가 안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순종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삶의 방향을 가고자 모두가 다 열심히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고 헌신도 하고 순종도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목숨을 버려 주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목숨을 버려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큰 사랑을 입은 자들은 나를 배부르게 할 양식은 이 세상에서 없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소원 성취를 하는 것이 나를 배부르게 할 양식이다. 예수님이 생명을 주어 나를 구원했다는 그 감사와 그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 나를 배부르게 할 양식은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데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그 목적으로 방향을 돌이켜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신앙이 약할 때는 누가 무엇을 했더니 성공을 했더라, 누가 무엇을 했더니 돈을 벌었더라, 누가 무엇을 했더니 자기 꿈이 이루어졌더라 하는 이야기가 얼마나 달콤하게 들렸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어린아이 신앙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합당한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소원 성취를 목적으로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데 목적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한번 살아볼까나 하고 생각한다면 내 안에서 막 환희가 막 솟아나요. 저 안에서 환희가. 하나님 저를 좀 사용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기만 하면은 내 안에서 얼마나 기쁨이 솟아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은 예수님의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을 양식으로 삼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최종에 어디서 나타났어요? 십자가 위에서 나타난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랑을 받고 하나님 나라 수준의 은혜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랑을 받았으면 내 수준으로 살 수 있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수준으로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도록 이렇게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까 그 생각을 한다면은 정말로 감사 또 감사할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외에 의지하고 있던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양식은 우리가 예수님 외에 붙잡고 있던 모든 것들을 버려버리는 것이에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러 다녔던 우리의 과거. 그 이야기가 됩니까? 문제 때문에 기도하러 다녔던 우리의 과거. 그게 성경적이진 않아요,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라고 내가 예수님 외에 문제를 붙들고 있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우리가 배불리 먹을 양식이에요. 양식. 우리가 아파도 우리가 환난을 당해도 우리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고난의 역경의 자리에서도 내가 온전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 외에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버리는 자로 나를 한번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우리가 배부를 수 있는 그런 양식은.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님 외에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허물어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붙드는 것이 믿음인데 나에게는 그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 생활 잘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싶고 그 믿음 생활 잘하고 싶어서 예배에 나오고 그 믿음 생활 잘하고 싶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 믿음 생활 잘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그 믿음 생활 잘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애원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믿음이에요. 성도의 믿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36절에 거두는 자들 이야기가 나와요. 거두는 자들 이야기. 근데 이 그 거두는 자들이 이미 싹스를 받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원래 일꾼이 일을 하면은 일을 다 마친 후에 싹스를 주는 것이 본래 이 세상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일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싹스를 주었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생명을 거두는 일이 이제 너무 긴급한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너무나 긴급하기 때문에 미리 싹스를 주어야 했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예수님의 생명이 뿌려졌고 예수님이 생명이 심겨졌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거두고 제자들이 힘쓰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두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쓰는 이야기. 그러니까 주님께서 심어 놓으셨고 아무 자격도 없이 노력하지 않는 성도들에게 왜 거두라고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원리예요. 막힌 이야기 아니에요. 어떤 한 분이 전도를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오시면은 이게 모두가 기쁘잖아요. 네? 정말 막 미소가 나오잖아요. 어떤 한 분이 새로 오시면 어떤 한 분 저 이쁜 꼬나 소녀가 한 분이 오셔도 막 다 막 우리가 미소가 나오고 막 이뻐서 거기만 쳐다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나라의 영적인 원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먹을 양식을 가지고 그 거두는 자도 노력하지 않는 자도 다 같이 그 기쁨에 하늘의 기쁨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 그런 제도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간다는 이야기죠. 네, 그런 걸 생각하면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끝까지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의 구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구원을 추수의 비유에서 설명을 하세요. 추수의 비유. 그래서 이 뿌리는 자 이야기, 거두는 자 이야기, 노력하지 않는 자도 함께 그 기쁨에 참여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추수의 비유에서 마태복음에 이렇게 나오는데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다. 하나님 나라 비밀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만 알게 해주셨다. 이 구원의 역사는 생명의 이야기다. 한 사람이 돌아오면은 하늘에서 잔치가 열린다. 이 추수 이야기들을 이 구원 이야기와 연결시켜서 곳곳에 설명을 해놨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부하가 되면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서 그 주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집중해서 가게 된다는 것이 교회에 또 찬송에도 나와 있고 성경에도 계속 반복해서 나와 있는데 왜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사는 삶에 대해서 집중이 되어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 여러분들께서는 나를 배부르게 하는 양식을 위해서 여러분 힘쓰고 있어서 성령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각 개인이 훈련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주님의 백성들이 함께 기뻐하는 일은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교나 우리가 하는 그런 전도는 우리가 육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성령이 주시는 소원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가 사모함이 있으면은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영혼 구원에 이렇게 쓰임받는 그런 백성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뿌려놓으신 알곡들을 찾아내는 일이 전도예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해놓은 우리 주님께서 뿌려놓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은 그 알곡들을 건져내는 것이 전도예요. 전도.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큰 기쁨을 얻죠. 한 사람이 교회에 나오면 우리가 누구를 만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대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우리에게 오는 기쁨은 가히 우리의 양식이라 해도 말해도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인해서 오는 그런 큰 기쁨은 가히 우리의 양식이라 해도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따라 전도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는 그 기쁨은 가히 우리의 양식이라 해도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 전파와 이로 인한 구원의 성과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노력들이 쭉 이렇게 세대를 거쳐서 내려오는 것이에요. 그 믿음의 선배들이 나를 전도하셨고 내가 또 우리 이 세대의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거. 이렇게 계속 믿음이 대대로 복음의 수고가 내려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영생을 얻고, 또한 이들을 하나님의 복관으로 거둬들이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사역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해 놓으신 주의 백성들을 우리가 건져 올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 참여하는 것이라는 것. 세상에 그 어떤 일에 있어서, 그런 이 세상 가운데 그런 어떤 고귀한 일에 있어서 우리가 참여될 수 있습니까? 참여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감사함, 그 기적, 그 기쁨 하나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는 복된 자리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양식은, 우리를 배부르게 할 양식은, 우리를 배부르게 할 육신의 양식은 맛이 있을 때도 있고 맛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를 배부르게 할 육신의 양식은 먹고 나면 배고픕니다. 또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수다, 그 생수라는 것은 끊임없이 계속 솟아나는 생물, 그 예수님으로 인한 예수님의 양식, 우리의 양식, 하나님 나라의 영적 원리로 사는 사람들은 배고픔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적 원리로 사는 사람들은 육신의 배고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거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영의 양식, 우리를 배부르게 할 양식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 성취로 나타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움직이는 하나님 나라의 간판이 되는 것이 우리의 양식이에요. 움직이는 하나님 나라의 간판, 움직이는 하나님 나라의 간판이 여러분이십니다. 움직이는 하나님 나라의 간판이 저입니다. 움직이는 하나님 나라의 간판이 전도사님이시고 집사님이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것입니다. 움직이는 하나님 나라의 간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반사되는 것, 내가 움직이는 간판이 잘 되었을 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반사됐을 때, 그때에 우리의 영혼 가운데 쏟아 부어지는 그 기쁨이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삶 가운데서라도 내가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할 때에 그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삶의 기쁨이 되고, 삶의 에너지가 되고, 삶의 목적이 되고,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양식으로 사는 자는 내가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인 것으로 인생의 목적의 순서가 바뀝니다. 내가 먼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먼저입니다. 내가 먼저가 아니라 교회가 먼저입니다. 내가 먼저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생명을 버려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나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한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적의 양식으로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영적 양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모든 인생을 종식시키고 졸업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의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영적 양식으로 사는 것이 그 방법이고 그 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양식을 생명으로 여기고 그 양식으로 사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의 양식으로 사는 자만 하늘의 기쁨을 맛보고, 하늘의 양식으로 배부르는 자만이 모두를 살려냅니다.
하나님 나라의 양식으로 배부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기쁘고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하나님 나라 때문에 근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그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나를 살렸고, 내가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양식으로 다른 분들을 전도로 해서 살려내고, 이 어마어마하고 멋진 그 삶이 우리들에게 허락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그 양식으로 사마리아 여인을 살리고 그 복음 앞에서 문영원들이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주신 그 양식으로 내가 구원을 받고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여러분 자손 대대로 구원을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여러분 소원하고 꿈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그 양식의 그 원리대로 살고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결단하시면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임합니다. 여러분이 결단하시면 우리의 삶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결단하시면 우리의 삶의 방법이 달라지고, 여러분이 결단하시면 내 수준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수준으로 온전히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만사형통,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